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어느새 새봄이 돼서 여기저기 푸릇푸릇 생생하던 만물들이 이제 화사한 꽃들로 만개하는, 말씀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완연한 봄의 계절들로 꽃들로 화사하게 만개해서 이런저런 힘든 시절로 지쳐있는 우리들의 심령에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입가에 환한 미소 띠게 하는 화사한 봄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거진 30년 전에 주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눈을 열어서 보이시는데 보니까 이 삼라만상이, 이 세상 만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만들어진 생명체들로 만물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이셔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한동안이나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송하며 기뻐서 뛰고 달렸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로보암 시절부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일들로 이런저런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두 부류, 두 종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에는 평온케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시대에는 혼란함과 혼탁함으로, 전쟁으로,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고통과 혼탁한 시대로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공경에 빠져서 이런저런 힘든 시절을 지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져서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때에는 그 나라의 온 나라가 평강을 누리며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코 존재하고 있는, 실제하고 있는 영적인 거대한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본질이 영적인 존재들임으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영이 본질이므로 본인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깨닫지 못할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 인생들의 매일매일에 발목되는 삶은 바로 선택입니다. 생명을 선택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사망을 선택해서 열매 없는 나쁜 열매를 맺어가는 허망한 삶으로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 고집,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눈에 보여지는 이 흥미로운 세상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아도, 때론 지루하고 때론 재미없게 느껴져도 성경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하박국서 2장 말씀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입니다. 21세기의 지금 현대인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로, 디지털 시대,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디지털 시대에 어쩌면 그토록 기대하던, 어쩌면 그토록 우려해왔던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되는 것을 실감케 됩니다. TV 채널만 돌려도, 스마트폰만 열어도 그때그때 심령의 상태에 맞게, 그날의 영적인 구미에 맞게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열어서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보편적인 심리는 그 어떤 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귀하게 여기고, 넘치거나 흔하다 싶으면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 6장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귀한 보배와 같이, 귀한 값비싼 최상의 진주와 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독대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 4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인생들의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특히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정보 시대로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와 언제든지 원하는 지식을 쉽게 얼마든지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의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의 그 넘쳐난 지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지식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살펴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세상에는 두 종류,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인이며 두 번째로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에 참 알곡 신자와 거짓 가라지 신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출석해서 성도로서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도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잘 준비된 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농부와 같습니다. 천국을 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천국은 궁극적으로 장차 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천상의 나라 천국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의미는 가시적인 천국의 모형인 이 땅의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린 주님 안에 거하는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본문 말씀에는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밭의 비유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밭의 비유는 심령 상태를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딱딱한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옥토 좋은 땅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말씀에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십니다.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좋은 씨는, 여기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께서 복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입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밀착돼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먹고 마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TV 프로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보니까 자연인이 산에 오르더니 백두병에 고무 호수를 대고 고르쇠 나무에 수액을 담는 것을 유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이 수액은 우리 인체에 아주 많은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잘 밀착돼서 접촉돼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생수를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각하는 사람 하면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이자 화가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말씀에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외치는 구원파라는 종교도 있습니다.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라고 인본을 외치고 주장하는 수많은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이로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온 인류에게 제사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사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어느 유명한 교주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그 어느 멋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철학, 자신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고차원적인 지식이 아니라,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 친히 피 달리셔서 피 허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허물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에 영이 잘 되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로 열매 맺어 가게 하시는 삶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삶 다 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